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다는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안내를 좀 드리면 다른 웬만한 큰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냥 이 규모에 비해서 좀 낮다이겠죠. 그래서 아닌가? 맞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우리 음향이든 영상이든 찬양이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를 찬양하시고 싶은 분은 주일 10시 10분까지 교회 오시면 맞나요? 예. 네. 9시 토요일 아니고 주일 9시 50분까지 교회 오시면 연습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초기부터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마음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들어보면요 그냥 하여튼 한두 분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면 오면 되고, 찬양팀도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주일 준비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여러 가지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토요일 5시에 오면 청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곳 청소 정도 할 수 있고, 주방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가면 주방에서 예배를 설거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코로나 전후 이 교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새 가족부가 없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쓱 들어가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우리 계속 이어지고 있죠.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여행을 보내죠. 1차 전도여행을 보낸 내용을 하고 그 전도여행 때 일어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1차 전도여행의 장소를 이렇게 지도에서 찍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브로를 포함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1차 전도여행이고, 2차 때에 다시 이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가보지 않은 낯선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3차에는 이제 자기 발이 아닌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는 우리가 42절부터 52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보면요, 13절, 14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라, 이름 비슷해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두 안식일 2주간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바울이 설교한 게 15절부터 41절까지 길게 27절에 해당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에 긴 설교가 3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긴 게 스데반입니다. 대체로 길었고 설교의 특징들을 나중에 3개를 다 펼쳐놓고 보면 설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또 대조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였고, 또 바울이 설교했더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반응은 다양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13장에서 구브로에서 배 타고 버가라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체 한 370여 킬로가 됩니다. 바보에서 버가까지 배 타고 가는 거리가 한 170여 킬로가 되고, 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한 200킬로가 돼요. 그리고 이 200킬로는 그냥 평지 200킬로가 아니고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엄청난 험지이겠죠. 이 산맥을 넘어가야 하니까 그 산맥도 해발이 2000m가 되는 아주 높은 산, 고산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가려고 하니 아마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가 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 갈라진 일로 말미암아 나중 15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다가 결국 서로 결별하게 되는,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한 동안에도 아주 신학적인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문제, 사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티격태격하다가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튼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험산줄령이고 이곳에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산맥을 넘어가려면 아예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구할 정도로 위험한 모험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기 강도와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이라고 하는 그 위험이 가장 많았던 곳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 갔는지, 버가가 훨씬 큰 대도시인데 굳이 여기까지 가야 하는지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뭐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여기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고, 여기서 복음 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게 된 바울 신학이, 바울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 이 능력이 되었고 구원의 소망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첫 선교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서 2주일 보내면서 설교를 했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기초가 되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42절, 41절까지의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뒤로 나오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지나가는 지역에 바울이 썼던 편지를 함께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라는. 그러면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을 사도행전과 함께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어느 순에서 방학 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본다고 하는데 너무 고무적이에요. 이렇게 착한 순장이 다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자. 지금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6장이고 하니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 서신 모두 13권이죠. 롬, 고전, 고우갈, 에필골, 살전사루, 딤전, 디무, 딤몬, 히 빼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롬, 고전, 고우갈, 에필골, 살전사루, 딤전, 디무, 딘몬. 여기까지 13권입니다. 그 외에 디몬, 히약, 배점배두, 요 1, 2, 3, 6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바울 서신 13권은요, 신약에 기록된 13권은 어떤 기준으로 기록되냐면 쓰여진 순서대로가 아니고 분량대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길고, 그다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이런 식으로 대체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 순으로 배열해 보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그 후에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저 이 15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제가 사실 15절부터 41절까지를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표준세 번역으로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믿고 돌아오겠지만 일부는 돌을 던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너무 주옥 같은 설교고요. 이 구약 성경을 단 6절에 이렇게 집약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1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요,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셨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고 주시고 나중에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왕을 허락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23절부터는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구약 39권의 족보를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16절부터 22절까지 단 7절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축약해 놨습니다. 이 7절로 구약을 다 말할 수 있는 걸 보면 대단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들으면 딱 알 만큼 잘 이야기해 놓은 건데,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이렇게 쭉 뽑아서 제가 더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골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그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당신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 50년이든 30년이든 2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간에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에 주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 신학 책에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일기다. The Diary of God 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의 일기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은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깨우치려고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여호와의 일기라고 일컬음이 조금도 부당하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매일매일 기록하셨다. 그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매일매일 쓴 게 구약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일기로 쓴 게 구약 성경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죠. 우리 개개인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기록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하나님이란 표현이 32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가 과학입니다. 창조가 신학입니다. 진화입니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한 글자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무슨 증명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낳았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까? 어느 날 가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 10번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진짜 내가 엄마 아들이 맞나? 맞지? 얼굴 봐라. 엄마 아빠 진짜 내 아들이면 맞지? 성적 봐라. 왜요? 엄마 아빠 내 진짜 엄마 아들 아빠 딸이 맞나? 네 걸음걸이를 봐라. 그걸 한 30번 물어봐요. 엄마 유전자 머리카락 하나만 줘. 유전자 검사 맞는 수가 있어요. 내가 낳았다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봤어요? 탯줄 끊을 때 확인했어요. 다 미확인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이지만 부모가 낳았다고 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개둥이 가끔 가다가 혼외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전능자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일을 우리가 너무 질려가지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꺼려지는 현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여 년 살아보니 하나님을 빼니까 내 인생에 설명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23절부터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지.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영원한 구원의 길을 내셨다. 예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라. 하나님께서 예수라. 23절부터 41절에 이게 세트로 나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구예요? 예수. 곧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처님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예수를 일으켰었어요.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37절에도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당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서야 우리가 예수의 역사적 예수를 믿지만 2000년 전의 예수는요, 신흥 종교의 리더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는 이단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의 머릿속에도, 구약을 아는 바울의 머릿속에도 예수라는 청년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돛 닦아서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첫 주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신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음 주일 한 번 더 설교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두 번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는 헌신 예배는 올 들어 세 번째 갑니다. 오늘로 이제 그만해야 될 텐데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설교를 했고, 한 주 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시읒 기역 때문이 아니라 시읒 기역 때문이었습니다. 뭘까요? 시읒 기역은 설교, 또 뭐요? 시기 때문이죠. 설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기 아니고요, 수고 아닙니다. 시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52절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반응이 좋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설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보니 이제 기쁨이 되지 않는 수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시읒 기역이라는 거죠.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 바울이 말한 것을 보고 반박하고 비방한 이유가 진리가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고 한국 교회의 희망입니다, 자음시 이렇게 않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가 목회를 끝내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목회를 끝내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덧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뒷조사까지 시작하죠. 저의 과거 이력까지 캐내는 순간 저는 사라질 겁니다. 진리의 문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가 가득했는데 여기에 젤로, 시기란 말은요, 열심 혹은 사모함, 에너지, 열정이란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 시기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시기가 움직이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시기가 생기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 이유와 근거가 수도 없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관점에서 시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는 8등급 친구가 어느 날 그냥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학교를 입학했다.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나보다 훨씬 나쁘고 학교 내도록 공부를 안 하고 엎드려서 잠만 자던 친구니까 뭐 학교에 합격했다 치더라도 학교에 적응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야, 친구야, 니 진짜 대단하다, 인간 승리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속 한편으로는 내보다 뭐 했는데 뭐지? 부모님 잘 만났나? 백 썼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입사까지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키도 내보다 작고 얼굴도 훨씬 못생겼는데 배우 뺨치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시기가 막 올라오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 속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과거가 안 좋았는데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된 이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제 주변에 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친구를 너무 잘 알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고 좀 뚱뚱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뚱뚱했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음악도 못했어요. 공부만 못한 게 아니라 음악도 못했다고. 제가 그 친구가 들으면 제가 저 혼날 수도 있는데,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가곡을 가르쳐 주면서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파도로 나가는데 뭐 내 영원히 잊지 못할 님 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람겨도 음이 높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걸 다 한 사람씩 불러보라 해서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저도 님 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통과. 그 친구가 썼어요. 님 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남겨두고 기어이 가고야만은. 이때부터 이 친구가 운동권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 성적도 별로였는데 저희 지금은 원서를 6개 쓰잖아요. 제가 입시할 때는 대학에 원서를 쓰고 그 대학에서 수능을 쳤어요. 학력고사를 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북대학교를 지원했더라고요. 저랑 시험 치러 같이 갔단 말이죠. 웃었어요. 그것도 정치외과학과에. 웃었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달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 미달인데 그 친구가 됐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대박이다,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학교 생활 하겠나? 못하겠지, 이런 말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솜씨로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도 갔다 오고 얘는 학교가 끝났다 했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각성을 해서 대학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경북대학교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하고 지금 20년 넘게 그 학교의 전임 교수입니다. 이게 물론 전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지만 제 안에 합리적인 생각은 내보다 뭐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예를 길게 들었냐면요, 오늘 이 시대에 공정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죄 많은 세상에서 공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공정이 없다라는 게 그 결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정을 부르짖어요. 예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많은 청년들이 공분했어요. 나는 이렇게 공부해도 비정규직 입사하기도 어려운데 그 청소 용역어 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다. 정부가 공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청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공정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대학 가고 실력 따고 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부모 도움 없이, 학교 도움 없이, 좋은 친구 도움 없이, 신앙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실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 엄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나올게. 이 공정하지 않다, 내가 알아서 나올게. 나오면서부터 대출권은 내가 알아서 묻게, 가만히 있어라, 엄마는 그냥 자기 볼 일 해라, 몸조리나 해라. 이런 걸 공정이라고 얘기해야죠. 세상은 원래부터 공정하지 않아요.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 부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정이라고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들어가야 공정이란 말이 설명이 돼요.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이, 역할도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시기가 발동한다고요. 우리가 말하기를 적어도 출발은 같은 선상에 두자고 하면서 공교육을 만들었지만 뭐 다 반칙하잖아요. 대치동 가고 사교육 시키고 고액 과외하고 반칙하잖아요. 공휴일날 공부하고 반칙하잖아요. 이사 가지 않습니까? 수송구로. 다 반칙이죠. 그렇게 치면. 오죽하면 육상 선수들이 0.1초 먼저 출발하려고 발 디뎠다가 폴트 먹고 탈락하겠어요. 이 세상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정한 건 보면요, 마라톤 가보면 공정해요. 마라톤은 출발선상에서 이거 뭐 이렇게 먼저 출발하고 늦게 출발하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멀고 워낙 길고 워낙 돼서 중간에 다 떨어져요. 그거 출발선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진짜 공정을 보려면 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들으시는지, 어떻게 은혜로 쓰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계산이, 특별히 축복에 대해서는 계산이 투철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데, 죄는 잘 이잡으시는데 우리가 한 일은 잘 기억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정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에 플러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은혜를 제거해버리면 남는 게 뭐냐면 시기가 남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시기가 남아요. 여러분, 제가 공정이라는 잣대로 여기 되면 저는 그렇게 유능하거나 실력 있거나 탁월하거나 뛰어나지 못,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아닌 줄 안다고 얘기할까 봐 조심스럽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게 있어서 제 실력보다 제가 훨씬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제가 열심히 살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불공정하죠. 근데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신기하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책 펼쳐서 눈길이 가는 그 시험 문제가 그 다음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은 나올 문제를 잘 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공정을 얘기하고 그 속에는 시기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 말고 등장하는 사람들을 원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존중해서 로마 시민 혹은 이방인, 이스라엘 이방 종놈들 이런 표현 안 쓰고 입교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좋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죠. 적어도 이들은 유대인의 혈통도 못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을 다 웰컴했어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 받아들였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온 시민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기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들 좀 봐라. 좀 봐줬더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려고 하네. 느낌 아니까. 그죠? 그러면서 안티가 되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까지 나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의 위험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새가족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진짜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가족분들이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중직이 돼요. 모티스 나인 나도 못 얻는 장립집사 장로가 됩니다. 속전속결로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요직을 맡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눈에 들어오는데. 근데 되고 싶지 않겠어요? 나 집사님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느낌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을 공격하진 않아요. 목사님이 새가족하고만 좋아한다. 새가족만 아낀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자만 좋아한다. 무슨 목사가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 사자는 뭡니까? 사기꾼? 아니죠. 의사, 교사, 사장, 변호사, 검사. 여러분들은 새가족이었던 적 없어요? 새가족일 때 돌봄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이게 내게 시기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저기 선호 이런 것들이 내게 시기로 발동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축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향촌동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 교회 다니니까 성도들이 모두 환영했어요. 아이고 우리 창수가 기특하다. 네가 거기서 여기까지 교회 오니까 기특하다. 그리고 막 칭찬도 하고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전 교회가 좋아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기타를 들고 기타 치면서 기타를 치니까 찬양인도 한번 해보려고 찬양을 했어요. 이게 또 소질이 있는지 잘 되는가 봐요. 제가 밤무대 안 쓴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교회에 섰잖아요.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교사도 했습니다. 지휘도 했습니다. 중등부 회장했어요. 고등부 부회장했어요. 대학부 회장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편에 눈길이 달라져요. 우리 아들은 모태신앙이고 유치부부터 여기서 다니는데 회장을 놓쳤다. 총무다. 부회장이다. 이게 생각보다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예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저 근본도 없는 친구가 모태신앙제 치고 회장된 겁니다. 제가 근본도 없는 친구가. 그게 그냥 경험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위에 반드시 써야 될 어휘가 있어요. 은혜다. 은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시기와 반박과 비방 가운데 바울이 이제 그 길을 떠났는데, 이것도 잠깐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 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회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떨어버릴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 에이 더럽다, 먹고 떨어져라, 차,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랬을까 해서 제가 한번 털어봤는데 뉘앙스가 달라요. 어떤 뉘앙스냐면 발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관계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옷 이렇게 훌훌 털고 갈 때 이전 것을 봅니까? 새로운 것을 향합니까? 발의 먼지를 턴단 말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이전 것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자기 사역이 설교한 게 실패를 거듭하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심 있다고 해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겨났고 어떤 데는 돌도 맞았고 계속 실패했어요. 제가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봤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늘날의 바울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를 뭐 그래야 합니까? 그게 설교입니까? 기도는 하고 준비합니까? 이런 말이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말을 몇 번만 했다면 그 아이인 저는요, 아마 정신이 어떻게 됐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공황장애를 앓거나 설교를 그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털어버리는 것은 자기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할 길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것을 털어버리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 공동회 얘기하겠지만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은요, 또 한 번에 제가 간증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희가 어떤 의도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고 이야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된 건데, 이게 털어버려야 새로운 길을 가게 되더라. 여러분들 그런 털어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생충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기생충 말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기생충 나옵니까? 단 한 마리도 안 나오죠. 근데 영화의 내용이 기생충 같잖아요. 숙주에 붙어서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인생이지만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들도 죽죠. 숙주와 공존해서 사는 이 수직의 인생을 아마 잘 묘사했기 때문에 칸 영화제에 또 수상하고 많은 상을 받고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게 기생충이라면, 기성충은 뭐냐면 바울이 사역하고 실패하고 쫓겨갔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성충입니다. 몰랐죠? 한번 따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생충이 아니고 기성충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데, 복음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는데 가는 곳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더라. 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이었던 것 같지만 바울에게 제일 큰 위로는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엠마오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요, 예수 믿고 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웬만한 어려움은 제가 감당할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털어버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헌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한 주간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세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훌훌 털고 갑시다. 훌훌 털고 이제 무릎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찬양 같이 드려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훌 털어버리십시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요,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이거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털어버리면 실패감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털 건 털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모든 기쁨이 되리. 예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기 하나 씁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예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가 지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신발 한번 털어버리십시오. 티끌 한번 털어버리고요,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좌절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가는 거잖아요.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회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예 기쁨 되어 삶의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일기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엠마오교회 목회하면서요,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여기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일기 한 줄 더 쓰세요. 더 써주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누린다면, 남이 시기할 만한 뭔가를 누린다면 그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은 성령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떤 형태든지 털어버리고 새롭게 예배하고, 주일은요 발에 먼지 터는 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전의 삶을 털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주여,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도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게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였다면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노력만 가지고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기장에 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엠마오와 함께 하였다는 기록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새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도 새 길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계산해 주시는 줄 믿고 드렸으니 갑절이나 만배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발의 먼지를 털고 새 출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 이 길 걷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직회가 바로 이어지죠. 일부 예배 후에. 예, 재직 호명은 하지 않고 지난주 순모임 때 다